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의 기도입니다. 목회자적인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에는 사도의 기도의 내용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로부터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런 표현, 또 8절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래서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목회자적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언급했어요. 먼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 그들 안에 넘쳐나는 사랑을 이미 사도가 알았다는 의미이고, 또 사도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크게 사랑했는지 이미 언급하고 있죠. 문제는 사도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단순히 그 사랑만 풍성해진 것을 말하지 않고 그 이상,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위에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기도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기도는 결국에는 그 사랑과, 그들 안에 있는 사랑과 또 그 사랑이 제대로 풍성하게 성숙되려면 결국에는 그들 안에 참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모든 총명과 함께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야 진정한 그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참된 지식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사랑과 지식의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원했고, 또 그러한 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이런 지식으로 통제되어지고, 또 지식이 부족하거나 없는 가운데 사랑만 추구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열정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혼란스럽고
질서 없는 신앙생활에 통제되지 않는 열정으로 치닫게 될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지식이 없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안에 이런 것들이 난무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부러워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죠. 질서와 통제되지 않는 것과 질서 없음, 이런 것들이 이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드러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그러한 집단에서는 가장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몇 가지 논리를 가지고 강화시킨다는 노력을 하지만은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알아야 할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아예 그런 지식을 파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 집단이 운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에 휘말려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사도는 여기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흠 없이 정결한 신자로서 성숙되어져 가려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난 그 사랑 위에 균형 있게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의 이해가 필요하고 계시의 말씀에 이해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성숙, 신앙의 성숙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이제 사도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만드는가. 열정은 있지만은 파괴적인 열정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문제를 사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11절 끝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한 건강한 신앙과 성장과 그 성숙에 의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그러한 방식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에서처럼 지식만 가져서는 교만하게 하며 사랑과 지식이 겸하여 있을 때 교회에 덕을 세우나니, 이런 표현들은 매우 중요한 균형을 이루는 신앙을 요구하는 그러한 서신서의 의도에 매우 부합한 가르침,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깨달음이 아닐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할 한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체험과 감정에만 의존할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렇게 갈 때 오는 현상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의 가르침에 눈을 뜨지 않고 자신이 느끼고 경험된 것에 이끌림 받다 보면 신앙의 자충우돌 하는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우리가 며칠만, 한 일주일만 말씀에 대해서 떠나 있으면 실제로 경험한 바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요. 경험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주일만 좀 떠나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자기 신앙 감정에 좌충우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데서 떨어져 있으면, 물러나 있으면 즉각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치거나 상황에 휘둘림 당하는 게 보통이에요. 사도는 이거를 굉장히 경계한 거죠. 그래서 너희의 사랑 위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져서 점점 그리스도의 날까지 자라가야 한다. 요거는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침을,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인 가르침과 교리를 싫어해요.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고 좋은 감정들을 갖는 것으로 그 모임의 공동체의 성숙을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의 체험과 간증을 말하길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특히 그 말씀에 정돈된 내용인 교리,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매우 경직돼 버려요. 쉽게. 그러나 진리의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리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놀라운 심적인 그 내면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하심만 추구할 게 아니라 또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는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진리와 성령을 함께 균형 감각 있게 추구하는 신앙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는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인사말이 끝나고 난 뒤에 거의 초반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 사랑이, 너희들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안다. 나도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바로 그 사랑 위에 뭐가? 지식과 모든 총명이 풍성해져야 되겠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첫머리에 이걸 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그랬을까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반대인데, 그냥 단순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교리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신앙의 건조한 마음, 단순히 신학적 입시름에만 매몰되어 있음, 그런 것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이상한 그러한 신앙의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지식을 균형 감각 있게 이루어가는,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성숙되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미죠.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진리이고 계시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죠. 만약에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 기독교 신자들은 제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항상 비틀거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짓눌리고요.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혼란과 또 감정에 휘둘림 당하는 현상들을 경험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이 한나를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런 참된 지식, 그러니까 사랑 위에 이 지식, 진리의 깨달음의 내용들이 균형 있게 주어지려면 어떻게 이것을 갖춰 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가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런 다음 하반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주신 것들, 다시 말하면 구원이 뭐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뭐고 또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세상의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심지어는 우리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우리를 그 무덤에서 함께 살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해주시고 깊이를 더해가는 깨달음을 지속적으로 주셔서 성숙시키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이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지식으로 말미암아 깊이를 더해감으로 이렇게 견고한 신앙에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다.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원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숙해져 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찬송이 되는 그러한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삶 자체가 찬송이고 신자의 삶의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거죠. 사도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 인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면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성숙되어져 가며 성장되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이번 5월 첫 주부터 진행되는 주일 오후에 있는 신앙 교리 강좌, 여기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내용으로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도 사실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천 열린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신 날까지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